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1강으로 맹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맹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국률, 강구, 믿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선 말씀을 미리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로마를 무찔러 줄 전쟁 영웅으로서 혹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개혁할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고 가르쳐 주셨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 양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35절 보시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갔어요. 이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맹인은 구걸하는 것 외에는 그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구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은혜를, 누군가의 긍휼을 기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이 가난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가난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은혜가 아니면 누군가의 공급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특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죄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그가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고 묻는데 즉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은 이 사람의 출신,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을 어떤 동네로 봤습니까? 이곳에서 의인이 날 수 없는 곳으로 타락한 지역으로 봤어요. 이것이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서는 강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면서 오셨습니다. 이 맹인도 바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소개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38절 말씀을 보시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해석하고 따르고 있지만 이 맹인만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맹인만이 오직 무엇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당신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당신을 통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간구를, 외침을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9절 보십시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나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맹인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어요? 사람들 생각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되어야 되니까,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정치력을 키워야 되니까, 세력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에 이 맹인이 도무지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지.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환경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때는 그가 맹인되었던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공격적인지 그가 직접 보진 못하거든요. 목소리로는 들렸겠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뚫고 나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자기를 꾸짖는 그 소음을 뚫고 자기의 기도가 예수님께 들려지기를, 예수님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칭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도 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상고하는 삭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세요. 그런데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데리고 오라는 일에 가장 최전선에 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열혈 추종자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면은 그들이 자기 자리를 비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를 찾는 자들을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이 가졌던 신앙의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고 예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그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과 15절을 보시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다윗의 자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 오히려 이들은 노하여 잠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계속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죄에서의 자유예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 보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으면 지금 보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지금 부르짖으라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은, 그분의 역사를 믿게 되었다라면은 지금 그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뜻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일 할래, 모레 할래, 1년 후에 할래, 무엇이 해결되면 할래, 그러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이 날이 가기 전에 지금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즉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항상 깨어서 이 일에 함께해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됩시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맹인이 믿음으로 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맹인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부자 관원이 찾아왔을 때에는 자기도 만족함을 못 얻고 사람들도 오히려 불안에 떨었어요. 그러나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나타나면은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믿음, 구원, 고침은 바로 응답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서 영광과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시겠다는 그 일을 우리가 앞서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무엇이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무엇을 통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무엇을 통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 무엇을 통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말씀에 근거하였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고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43절 곧 보게 되어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받았습니다.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 기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바로 응답해 주는 게 있고 그 응답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경우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약속된 그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yes가 되었어요. 바로 yes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에 근거한 소망의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따르게 돼요. 예수를 따르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의 기쁨이 확장되었어요. 나의 찬양이 확장되었어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관원의 경우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면서 나아갔을 때에는 나도 기쁨을 누리고 주위 사람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탐욕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면 주위의 불안함이 확대돼요. 이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큰 차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굉장히 자주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 중에 하나가 그것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가장 좋은 능력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탐욕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반응은 어떻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바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의 불신과 나의 의심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나의 불신과 의심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가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서 살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불만과 그 탐욕은 더 많은 악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구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는가? 여러분들은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번 주에 특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때로는 악한 자를 더욱더 열심히 돌보세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란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찬양이 누구의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의 찬양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하게 하는 그 마중물이 되고 리더가 되는 삶,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을 우리 승리할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에게 기회가 있으나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회를 놓치지 아니한 맹인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눈을 뜨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신 후에는 다시 볼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변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언제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맹인의 모범적인 신앙과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은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대신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눈뜨기를 간구하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더욱 강하게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간구하였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조건 속에서 장애를 받아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면서도 어린아이를, 맹인을, 또 죄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을 펴셨어요. 그 맹인들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며 육신의 맹인을 보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맹인들에게도 치료받을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복음을 전하여 자기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선포하지 않음을 용서해 주소서. 언제나 주님이 일하심을 증거하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정하며 경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